오늘은 주 변모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풍랑과 같은 세상에 살다가 주의 은혜가 그리워 주 앞에 나왔나이다. 저의 상처난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사 새로운 영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4장 찬송입니다. 4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심령이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많은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병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의 고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하이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의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한 것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있는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나의 약심과 못된 마음들 그리고 세상을 살고 그것과 함께 짝하며 즐거워했던 운명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 증거하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종들 위해 감사하는 데 주옵시고 여의치 못하여 오늘 각지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유와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섬기는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충성으로 섬기되 주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이 영광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축복을 함께 해주셔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서 속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 속에 세워져 있던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사 세상을 이끄기에 부족하면 리더십 주셔서 세상을 바르고 이겨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고국과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하나님께서 서서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북녘 땅의 평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이티에 있는 어린 심령들 위해
주여 하는 질과 믿음을 주셔서 저희 민족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391면 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년의 사순절은 제 수요일인 이번 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경건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화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때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의 정화와 회복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와 위로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살펴보면 젊은 시절의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부한하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께로부터 받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주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답게 사마리아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는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가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한 제자들과 백성들은 이번에야말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그들은 직감하고 부푼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착각의 마음이 급해진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주께 나아가 재빠르게 주님께 인사청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 자기들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구나 하시며 조용히 고난의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해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3년 동안이나 저희들과 함께 지내시며 가르치시고 왔건만 마지막 길에 이르서까지도 저희들은 아직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나머지 10제자들은 모두 요한과 야고보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다 똑같은 자들이지요. 이처럼 요한은 제자로서의 초년의 삶은 얍삭하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품성을 버리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요한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랜 세월 영적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결함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조금씩 변화시켜 어느새 주님을 닮은 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나 자신이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육친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며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 외지 선교 활동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한의 타고난 성품상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세계 선교에 활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협력과 지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영지주의들과 같은 이단의 도전과 혼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진리로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주후 50년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오던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증인들이 사라져가니 그 기록을 남겨야지요.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그 밖에 서신들이 성경으로 확정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성경으로 확정되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겨왔던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과 역사하시는 보아왔던 요한과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예루살렘에 멈춰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 70년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회파되어질 무렵 초대교회는 다시 각처로 나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그곳으로 향해 나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말년의 삶을 보내면서 그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해설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서 계시록의 말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에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이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 그리고 얻어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그는 우리에게 누누이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종말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과 구원을 주심을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전해진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솔하게 나누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 선생의 기록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권세보다 연약해서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 너무나 버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짊어지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비열하고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거짓에 속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국의 여가수 심수봉 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수봉 씨는 한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면서 교회는 다 그런 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을 탐독하며 삶의 이유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심수봉 씨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3살 때 부모가 헤어지고 오랫동안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으며 예민한 심수봉은 공허함을 느끼며 불교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적 재능이 타고난 심수봉 씨는 1978년 대학가요제에 데뷔한 이후 그해 10대 가수상을 휩쓸며 음악인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수봉 씨는 한국 역사에 남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며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수봉 씨는 사주와 점술에 빠져 기구한 운명을 바꿀 수 없을 것을 여기며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이복 언니가 너 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 말에 언니를 따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시편 109편을 읽다가 다윗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부르짖음과 같다 생각하면서 그것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며 비로소 영적인 방황이 끝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은 심정으로 두 눈에서 외로움과 서러움과 고통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수봉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며 가사를 쓴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라고 합니다. 심수봉 씨는 1996년 전국 TV로 생방송되어지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에요 하고 간증하더라고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음성을 듣고 오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껴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는 상처가 날카롭고 아주 아프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망이나 배신, 의심이라는 경험과 감정들이 다시 사랑해 보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2번, 3번 자주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심함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지요. 이런 일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포기 아닌 포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만송이의 장미라고 하는 이 노래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런 사람 나는 알았네. 그토록 기다리던 님이기에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노래의 시인은 괴로움 속에서도 자기 생명까지 다 준 십자가의 사랑만이 희망이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다 같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결될 길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지만,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희망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되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덧입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주셔서 참으로 욕심 많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주의 영광 속에서 오늘 주와 함께 더불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살아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저를 오늘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체험케 해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그 모습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섬기는 모든 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304장 찬송을 부릅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지.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질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어찌 그 어느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